저희가 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어느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고린도전서를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또 제가 몽골에도 가고 또 만찬 예배 드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나눌 때 또 이상하게 그 동영상 예배가 음성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 또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구절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고 믿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제 20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은 보시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 지금 그리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입니다. 이 아테네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고린도.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인구가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 점령 시대에 대도시,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이 세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벌이가 였어야 돼요. 돈벌이가. 공주가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벌이가 없으자 다 떠나잖아. 저희 교회가 아마 큰 교회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청년들만 다 안 떠나고 여기가 정말 먹고 살 게 있어서 다 자리 잡고 뭐 결혼하고 여기서 살면 저희 교회 옛날에 뭐 중고등부만 해도 70명이 있었는데 청년부들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건데 마땅하게 돈벌이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돈벌이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굴로라라는 반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로, 그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을 위해서 뭐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야. 인생에 참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참 인생이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났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같이 지금 사역한 사람이 누구죠? 실라, 디모데. 아주 참 유명한 일꾼들이죠. 지금 바울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일꾼들이 동원돼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들이 오니까 더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를 먹게 되고 8절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무엇을 받았다? 침례받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았다. 그죠? 예. 그런데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널 대지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참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인데 이 하나님은 이 성 중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시면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고린도보다 더 많이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였죠? 예? 에베소였죠. 에베소. 에베소에서는 몇 년 동안 이제 사역했어요? 3년이라 했잖아요. 3년. 예, 에베소. 에베소에서 말씀 가르치는 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두란노서원 이런 것을 말씀을 가르쳐. 근데 이 고린도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근데 자, 19장에 와 보시면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말씀 빨리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졸음이 안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졸음이 안 오도록.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또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 누가? 아볼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볼로는 18장 24절에 보면은 뭐예요? 18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니? 이 사람 뭐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디모데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 후에는 누가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아볼로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변이 좋고 말씀을 잘 설교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야? 능통한 자다.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야말로 어떤 교회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따라서 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 교재 영어 교재가 있는데 영어 교재의 타이틀이 뭐냐면 Imperfect Church입니다. Imperfect라는 perfect는 완전하단 말인데 imperfect는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게 실제적인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인구가 약 40만에서 60만 정도, 상당히 큰 도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로디테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헬라 지역은 그 아데미,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다 있고 그 여신상에는 사제들,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대요. 1000명. 그래서 이 고린도,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정욕적인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의 도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가, 이 지역이 항구 도시, 선원들이 왔다 갔다, 돈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타락한 그런 도시. 이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인사 앞부분, 서론 부분 인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윤곽만 간단히 이제 오늘 말씀해드리면 뭐냐면 서로 파가 나누어서 싸우는 것, 파싸움하는 것, 분쟁, 분쟁.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파싸움하는 거예요. 파싸움하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고소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끼리 싸워서 서로 저기 법원에다가 고소를 서로 한다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제. 타락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의 문제.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그다음에 은사 문제. 그다음에 뭐야? 부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막 복잡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투성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럼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썼는가?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가보시면은 아,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예?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때가 바울이 뭐예요? 3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그다음에 편지도 보내. 편지도 보냈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이제 다시 또 사도행전 이미 말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보시면 뭐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하려면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하지. 이건 성경 공부니까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예?
19장 21절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어디를 간다고요? 아가야. 아가야가 어느 지역입니까? 예? 아가야가 어느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이야. 어? 예. 아가야 그러면 아가야 이렇게 해야지 잘 알아듣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네. 아가야. 이 아가야는 충남 이런 겁니다. 충남. 그럼 충남에 도시가 있어. 거기에 뭐야?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이렇게 주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그러면 고린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해서 아가야 가보겠다 이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다시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것을 보면은 지도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가 목회를 해도 교회가 이 세상이 아주 악하고 말이죠.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면은 그 세상의 물결을 성도들이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볼로라는 그런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이 주변 지역이 말이죠. 주변 지역이 타락한 세상이야. 거기에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물이 들어와. 물 들어. 물 들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뭐 우리는 이제 공주에 삽니다만 공주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있나? 여러분? 예? 공주 어땠습니까? 절만 5개잖아. 큰 절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영향을 미쳐. 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온 우리 집안을 봐요. 집안 환경. 거기에 이미 나도 물들어서 교육을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환경이란 게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줘도 세상 물결이 세면은 말이죠.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태예요. 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다 편지잖아요. 이게 다 편지를 지금 쓰는 건데 이제 편지 쓸 때마다 늘 인사. 오늘 뭐 한번 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3절까지만 했습니다만은 인사와 감사죠. 지금 인사와 감사. 자, 다시 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죠. 소수대네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었던 고린도 교회 유력자가 소수대대. 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다른 형제를 이름을 듣는 것보다도 소수대는 고린도 사람이 잘 알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대를 같이 지금 이제
함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된 사람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어요. 예?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사도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명해서 임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로도 뭐 지금 이제 안수집사하고 권사 이렇게 임직을 받았는데 뭐 사람이 택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사람이 불러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몰라. 잘 몰라. 모를 수도 있어. 또 목사님이 또 시켜가지고 또 한 거야 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분명히 교회에서 세웠어 나를. 사람이 세웠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그냥 믿게 됐어. 내가 나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고 일반 사람들은 뭘로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뭘로 불렀습니까? 성도로 불렀다 그러잖아요. 성도로. 2절에 보세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어. 성도로.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로. 성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무리야.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따로 분리해서 교회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도록 따로 용도 변경했다 그런 말이에요. 용도 변경. 아시겠습니까? 용도 변경해요. 지금 이재명 씨가 왜 지금 대장동이 뭐니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왜 그게 뭐야? 대장동이 뭐예요? 무슨 대장 동네가 동네 이름이 대장동인가? 뭐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 용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용도 변경. 건축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고 막대한 이득을 준 거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데 변경시켜줬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 마감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 일로 와.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내가 점 찍었다. 너는 분리됐어. 너는 성도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예?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에는 너를 위해서 살고 과거에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맨날 그거였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너 일로 와. 이게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set apart. 따로 분리했다 이 말이야. 따로 거기서 따로 분리했단 말이야. 따로. 이 용도만 쓰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뭐 예배당 나와서 뭐 구원받았다고 복받았다고 그러고 사는 것은 옛날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 예수 이름을 빌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서 사는 거. 요것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절에 가서 빌든지 무당한테 가서 구하든지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인이 됐다, 믿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따로 불러냈다 한 것입니다. 용도 변경한 거 용도 변경. 제가 저 의당 땅에 있었는데 의당 땅이 그게 밭이잖아요. 밭인데 거기다 조립식 주택을 지으려고 그걸 갖다 용도 변경했어. 용도 변경 불법이 아니고 돈 주고 용도 변경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저 조립식 지어놨더니 그게 주택이야.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유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거 9평짜리인데 참 정말 내가 9평짜리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유주택자가 돼갖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철거를 했네. 철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 팔았는데 용도 변경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는 팔지 못해야 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더니 세금만 잔뜩 먹었어. 아주. 그거 짓느라고 한 3천 들었지 뭐 세금 들지 이렇게 뭐 참 모르니까 하여튼 그것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셨어. 근데 불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직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사실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 정체의식과 소명의식을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이놈의 교회가 맨날 예수 믿고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뭐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자체가 흐리멍텅해. 내가 온전히 그렇게 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알아야 돼. 바울은 항상 얘기하죠. 바울은 이게 분명한 거죠. 문제는 바울은 이게 분명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게 이게 자리 잡힌 사람들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시시하게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나중에 평가할 때 먹고 싸고 죽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거야 마지막 인생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 버나드 쇼처럼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팻말에 무덤 편말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럴 줄 알았다. 보나 이게 아니죠. 이게 분명해야 돼. 네, 바로 바울 서신에서 늘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이 다 이거 아닙니까? 다 찾아보진 않지만 늘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렇게 불렀다. 나는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뭐 내가 그래 시골에서 뭐 별 볼 일 없이 지금 뭐 조그만 직장에서 그냥 뭐 그냥 내 생활하기 너무 힘들게 그냥 겨우 그냥 먹고는 살아. 이런 상태야. 그래도 줏대가 있어야죠. 그래도 옛날에 양반하고 상놈의 차이가 뭡니까?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뭡니까? 양반은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도 동냥지라 하지 않았어. 예? 양반 채통 때문에 동냥질 안 해. 내가 그래도 뭐야 양반이야. 양반. 남한테 가서 이게 돈 손 벌리고 꾸지 않았다. 그거 자체가 너무 뭐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보고 채통만 챙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도 내가 양반이야. 내 신분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남한테 돈 빌리고 어디 꾸러 다니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굶고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내 인생의 삶이 뭐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뭐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참 여기 보면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무슨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다.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고 늘 평안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난 정말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 나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너무 문제가 많아. 그것도 아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본인이 돌아가시면 된다고. 무덤이나 가야지 문제가 없지. 잠잠하지.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서 그 인사말의 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마다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목회 서신서, 이 디모데 전후서만이 은혜와 평강에다가 긍휼이 들어가. 긍휼이. 예? 긍휼이.
그러나 나머지 모든 서신서, 바울의 11권의 서신서에는 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전서도 은혜와 평강은 다 들어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데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요. 세상 은혜와 평강은 그건 잠깐뿐이죠.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이것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평강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내 기쁨과 내 평안을 주리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서가 중요해.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야. 예? 은혜가 먼저야. 예, 은혜가 먼저.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큰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해. 근데 사실은 정말 이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너희가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 세상의 풍파, 이런저런 문제, 뭐 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방일을 했는데, 송문교회 지방일을 했는데 식사를 접대하고 뭐 차 한잔 하고 가자고 이제 몇 분이 모였어요. 차 한잔 하자 그래.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교회 송문교회가 이제 식사는 접대하는 거잖아요. 식사는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는 접대받고 차 한잔 하자. 제가 이제 차값이라 내려고 뒤를 주머니를 넣었더니 지갑이 없어. 이야. 아니 여기 항상 내 지갑을 여기다 놨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재빨리 내려가서 차에 들어가 봤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여기에 카드도 있지, 신분증도 있지,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성문교회 문목사님한테 그 예배 드리는데 혹시 빠졌는가 한번 봐달라고. 막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야. 에이,
안 되면은 뭐 다시 다 이거 취소하고 다시 받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신고하고 저건 저렇게 신고하고 또 이렇게 신분증은 또 경찰서 가야 되겠구만. 막 이런 거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아유 이게 그냥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냐. 이걸 갖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막 불안하고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생겨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얼른 전화를 했죠. 혹시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거기 다른 데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정말 그래도 야 맡긴다. 내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는데 주님 뭐 맡깁니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나서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줄 알고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제 양복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양복 주머니. 주일날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걸 왜 안 뺏어 놨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막 할렐루야. 이게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로 찾은 거야. 여러분 한번 지금 지갑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보고 막 기뻐해 보세요. 막 내게 있는 거 내가 이게 건강도 내가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막 그러잖아.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것으로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잖아. 내가 지금 이가 멀쩡해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냥 지내는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가니까 그렇죠. 아무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있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빌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자, 4절로부터 9절까지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참 교회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그래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보면 참 바울은 달라요, 달라. 이렇게 속썩이고 말이야. 이렇게 바울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5절 이하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뭐예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뭐예요?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언변. 말을 아주 잘해요, 말을. 뭐 설교일 수도 있고 뭐 전도할 때도 그렇고 어쩌면 말을 잘 언변이 뛰어나 다. 언변이 뛰어나.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 지식에.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까? 호세아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 얼마나 좋아요. 자,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족하고 누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을까요? 누가 이랬어요?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아볼로가 뭐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했다.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물론 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체험하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들이 풍성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사실 신앙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게 문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 네, 풍성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예요? 견고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이단이나 이런 데 잘 휩쓸리지 않잖아요. 이단이나 말씀.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건 지식만이 아니죠. 지식만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서. 근데 그 별명이 좀 부담스러운 별명이에요. 무슨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예. 성경 자판기. 멋있더라고. 누르면 나온다 이거야. 누르면. 그리고 또 워킹 바이블이래.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래. 워킹 바이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부담스러워.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은 저보고 바이블 컴퓨터라고 했어요. 바이블 컴퓨터라고. 바이블 컴퓨터다. 근데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많이 알면서 그대로 살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아무튼 바울은 지식에 풍족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뭐예요? 7절에 보면 7절 뭐가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말씀도 풍족하고 그래서 장차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말씀이 풍성하면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풍성하면 뭐가 부족해? 은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은사가.
또 은사 중심 교회, 은사가 풍족하면 뭐가 부족하다 그래?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신 어떤 것들이 있겠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울이 이제 감사, 자기 인사 소개 다음에 감사로 이 고린도전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열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바로 시작되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뭘로 부르셨는가, 정체의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